오늘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라는 고백을 자주 한다는 겁니다. 그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이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이며,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것임을 동의하시느냐는 겁니다. 혹은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였다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렇지만 에베소서는 4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라고 하심으로 오늘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그 부르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이 자리에 우리 스스로 찾아 나아오게 된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오게 된 것이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라는 겁니다.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라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는 상관없이 어떤 필요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게 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는 두 가지 행태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럼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사야서가 55장 8절을 통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없듯이, 비록 우리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아오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혹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금전적인 문제로 교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그 사람에게 망신을 주기 위해 교회로 찾아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목적에 의해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개인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찾는 경우입니다. 믿음과는 상관없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마치 성도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 속해 있거나 개인적인 이익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말씀하듯이 어쩌면 가라지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셨는데요. 곡식을 심은 밭에 알곡도 자라고 가라지도 자라듯 교회라는 밭에도 알곡과 가라지는 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중 가라지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개인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성숙한 신앙의 삶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이루기 위해 교회를 찾아오는 경우가 있고, 단지 그것이 목적이라면 그는 분명 가라지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고, 때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누가 알곡이며 누가 가라지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밭에 있는 가라지를 제거하자는 제자들의 말에 마태복음 13장 29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리고 30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하시는 분은 심판주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님은 심판 때에 가라지를 따로 모아 불사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때로 지금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알 수 없어도 분명 가라지는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혹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그것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 혹 나의 유익을 위해,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발걸음이라고 해도, 자기 자신이 가라지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다면 얼마든지 알곡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비록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찾아 나왔다고 해도 그 일로 알곡으로 변할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든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힘이라고 하는데요, 그 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부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이나 이익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인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을 우리는 흔히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여기 효력 있는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소교리 문답 제31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사역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 일에 구체적으로 4가지 사역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께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로 인해 찾아온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땅의 사람들이 결코 인정할 수 없는 2가지 사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2번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먼저 그 하나는 우리 인생이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창조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창조물인 것을 고백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때로 우리 사람이 스스로 존재한다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진화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원숭이의 후손으로 진화를 거듭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 그 진화에도 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도 원숭이는 계속 진화가 되어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 사람도 뭔가 또 다른 것으로 진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 사람 역시도 무언가 다른 것으로 진화되었다는 소식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진화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학설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로마서 3장 10절을 통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다고 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또 요한 1서 1장 8절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죄가 없다고 하는 우리는 거짓말쟁이인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은 스스로 죄가 없다고 죄인임을 거부하고 있지만 땅 위의 모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죄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데요, 2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증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이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족하게 섬기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음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음으로 죄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되 늘 부족하게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까지도 죄인인 것입니다.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행하는 악한 일과 거짓된 일과 속이는 일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가 죄 없다고 죄인임을 거부하지만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십니까? 또 그 죄로 인해 비참해진 것도 인정을 하십니까? 그 죄의 결과 역시도 비참한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해 악하고 사나워지기까지 비참하여졌고 거짓을 좋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기까지 비참하여졌으며 또 그 죄의 결과로 이 땅 위에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죽음이 오기까지 우리 인생은 참으로 비참해진 것입니다. 오늘 그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께서 죄와 그 비참함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느냐고 아느냐고 묻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리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아세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 위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고 그 때를 알 수 없지만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과 지지난 주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해 생각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사실로 우리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한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밝히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께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11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또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말씀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말씀을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 말씀은 새 영, 새 마음, 내 영이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하시는데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 새 영, 새 마음, 내 영은 곧 성령을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는데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새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해 계십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분명 내주해 계시는 것 같기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온전히 지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 내주해 있는 것은 알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인생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부패함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은 분명히 내주해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확신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효력 있는 부르심은 성령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실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이 믿어진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15장 2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탁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언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구주이심을 증언하실 때 마음에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이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언하실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우리 마음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 드리셨습니까?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접하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하실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을 하였다면 우리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때로 우리가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쓰러지고 실패하며 또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진실하게 영접하였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결코 그 마음이 변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은 19절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또 히브리서도 13장 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결코 후회가 없는 분으로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분으로 계획하시고 정하신 바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약속의 변함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복음송 가운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때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실수하고 쓰러지며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렇다고 결코 우리의 구원을 취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변개하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변함 없는 약속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진리가 사라져가는 이 불확실한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신하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늘 깨어 경성하고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입어 말씀에 순종하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 가라지가 아닌 알곡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